오늘의 제목은 예배의 조건. 그래서 열정보다 순종.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한 그 말씀처럼 순종이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조건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울은 정식으로 왕의 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제 왕으로서 등극을 하고 13장은 그가 왕이 되자마자 그에게 큰 시험이 오고 큰 어려움이 그에게 닥쳐옵니다. 바로 그 시험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블레셋이 있었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암몬, 모압,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들이 항상 이스라엘의 뒷덜미를 또 옆에 가시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의 이면을 보면서 역사가 참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전쟁의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바로 원인이 되어지죠. 블레셋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 점령하라라고 하였는데 점령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점령을 안 하게 됩니다. 능력이 안 돼서 못한 블레셋을 다 점령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약 2% 정도 내에 들어도 크게 우리에게 위협이 되어지지 않겠다라고 하여서 남겨둔 그 민족이 바로 강성하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을 짓누르는 상태로 나라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또 암몬과 모압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불순종으로 잉태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무심히 걸어갔던 발자국을 오랜 세월 뒤에 그것이 열매로 보여주신다는데 역사의 무서움이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으로 시련이자 시험을 기록한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전쟁에 갖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이 말씀에는 일정 기간이 조금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13장에는 누가 등장을 하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을 하고 요나단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지휘할 만큼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그 정도로 자란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일정 기간의 시간이 지난 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세세하게 인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성경은 구원이 무엇인지 또 구원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많이 생략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성경을 보면 이해하는데 쉬울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막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이스라엘은 아직 국가적인 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왕을 중심으로 사사들이 각 지역에서 다스렸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국가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아직 확립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정 제도가 실시되면서 다시 이제 국가의 제도를 정비하게 되는데 보통 이 전쟁이 나게 되어지면 암몬과의 전쟁에서 마찬가지였지만 모이라 우리가 암몬과의 전쟁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모인 숫자가 33만 명, 많은 숫자가 모이게 되어지죠. 근데 그것은 상비군이 아닙니다. 사울도 이제는 다른 나라들처럼 군인으로서 항상 상비군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사람들을 모집을 하게 되어지는데 모집된 병사의 수가 3,000명 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33만 명이 모였는데 근데 상비군으로 모집된 인원은 약 3,000명, 뜻밖의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도 둘로 나눠지죠. 그래서 2,000명은 사울 왕과 함께 있고 또 1,000명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두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데 지금 아들 요나단이 아마 사울 왕의 허락을 받고 블레셋의 일부를 기습 공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국지전이죠. 전면전이 아닌 잠깐의 그러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블레셋 쪽에서도 이것을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도발을 했기 때문에 이 국지전이 시작했던 싸움이 전면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3장 3절과 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들을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시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이 전쟁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국지전을 벌여서 시작이 되어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였죠. 왜냐하면 이방 나라들이 침략을 해왔을 때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왕, 그 왕을 구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입장에서는 왕이 되자마자 뭔가 해야 되겠다. 뭔가 백성들의 신임을 얻고 뭔가 공적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여서 아마 요나단에게 아들 요나단에게 아마 국지전을 벌여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요나단을 통하여서 블레셋이 전면전을 공격을 해오게 됩니다. 어느 정부든 마찬가지죠. 처음에 정권이 들어서면 지지율 여기에 관심을 많이 둡니다. 후보 시절에도 지지율을 많이 보지만 정권을 잡고 나서도 지지율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 뭔가 해서 지금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생각이 오판을 하게 되어지죠. 결국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병력 숫자도 많은 숫자가 아니고 아직 국가적인 그런 체계가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블레셋의 속국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격을 하자마자 블레셋은 이때다 싶어서 전면전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병거는 그 말이 모는 수레를 이야기합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 말을 탄 병사가 6천 명이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처럼 이 백성은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군사들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왔는데 엄청난 병력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자는 이렇게 숫자를 비교함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몇 명이 왔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보면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군의 숫자가 드러나면서 백성들의 태도가 어땠는지 한번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절박하였다. 위급하였고 절박하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리아와 같은 그런 군사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절박하였고 숨었고 또 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시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리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지금 여기서 보면
절박하였고 숨었고 떨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갈에서 공식적으로 왕의 기름을 부음 받고 했던 첫 번째 전쟁은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할 때 하구의 그런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때 모이라라고 했을 때 33만 명이 모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을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그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지금 보면 똑같은 사울이고 똑같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박하였고 숨었고 지금 마지막에 떨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다른지 우리 11장에 있는 내용 우리 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사람들의 말을 전하니라. 6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크게 감동하였고 그 다음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6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이 되었고 지금 7절에서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암몬과의 싸움에서 나타났던 백성과 또 사울의 일사불란하고 용맹스러운 태도를 이 후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지도자이고 백성인데 지금 1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박하였고 숨었고 떨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인 사울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조싸움에 임할 때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11장 얼마 되어지지 않는 11장에서는 용맹스럽게 전쟁에 임했는데 지금 13장에서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고 도망다니고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백성들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느냐 없느냐의 전쟁의 싸움이죠. 암몬에서는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있었고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 이것은 엄청난 그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은 군사의 수나 작전의 윤모에 따라서 백성들의 사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도 이스라엘은 총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동안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이것은 신앙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일상에서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힘이 들고 또 뭔가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수로 생각을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덜 부지런했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수치 또는 자본, 크기 여기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 기자는 이 두 전쟁을 비교하면서 이것은 누구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고 신앙의 문제라고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전쟁에는 딱 하나밖에 차이가 없죠. 하나님이 임한 전쟁인지 하나님이 임하지 않은 전쟁인지. 그 하나님이 임한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용맹스럽게 전쟁에 임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고 떨었고 숨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죠. 똑같은 리더십인데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병력의 문제도 그리고 또 작전의 탁월함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하는 싸움인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 붙잡는 인생인가? 아닌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인생인가? 아닌가가 우리의 삶을 판가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성도들이 모든 삶 속에 이런 DNA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어떠한 삶의 문제든지 이 원리로 풀어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줄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다음 성과 한번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신명기 8장 3절 말씀 다음 성구 다음 성구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내가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신명기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무슨 싸움을 하냐면 떡의 싸움을 하고 있죠. 떡만 있으면, 재물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다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생살이가 떡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기의 싸움도 속도의 싸움도 아니고 누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도 아니고 바로 신앙의 문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망하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망할 수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빚이 20억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빚이 20억. 네, 우리 권사님이 오시는데 빚이 20억 있어요.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이 되죠. 네,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의 소득이 그냥 100억 정도 번다면 20억은 그게 걱정할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100억을 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윗의 얘기를 잠깐 해보면 다윗이 그가 양치기를 하죠. 목자로서 양치기를 합니다. 하면서 많은 사자들도 또 곰도 물리치면서 돌팔매질을 하죠. 근데 사울에게 사울 앞에 섰을 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가 물팔매질을 했을 때 그 돌 위에 무엇이 임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더해진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떨던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신앙의 문제, 내가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살아라라고 얘기하지 않죠. 나에게 맡겨라. 내가 그것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전쟁 가운데 있고 또는 평안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삶의 문제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노력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적국들을 없앤 것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보호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손이 거쳐져 결국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지금 중요한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몇 절 말씀을 보냐면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 그리고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자함에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지금 잠깐만요. 9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사울은 크게 실수를 하고 있죠. 사울은 세 가지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약속한 날짜에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있는데 오지 않죠.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구하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집례자인 사무엘이 약속대로 오지 않고 또 오기로 한 그 시간대에 오지 않습니다. 또 우리 8절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10장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마지막만 한번 볼까요? 7일 동안 기다려라. 내가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할 것이니까 너는 가서 7일 동안 이래 동안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시 13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무엘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막 탈영을 하고 지금 막 도망가고 하는 그런 난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울에게 봉착된 두 번째의 문제이죠. 첫 번째는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았고 지금 백성들은 지금 다 도망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또 세 번째 문제가 그들에게 닥쳐지는데 이 세 번째 문제는 바로 블레셋이 바로 코앞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지금 이러한 많은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바라보라라고 하는 말이 있죠. 바라보라. 이것은 고정시켜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루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우리의 인생이 바로 정조준,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냥 목표 없이 가는 인생과 목표를 분명하게, 표대를 분명하게 두고 가는 인생은 다르죠. 달리기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리기 할 때도 그냥 가는 사람하고 딱 앞에 선생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환경을 바라보라, 너의 상황을 바라보라,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나만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나만 바라보면 된다, 그거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로 보는 게 맞는 것도 아니고 우로 보는 것도 맞는 것이 아닌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환경을 바라보았고 사람을 바라보았고 이걸 바라보지 않고
나의 인생의 정조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보고 있는 사울은 초점을 잃어버리고 말죠. 기다려도 선지자가 오지 않고 그가 오셔서 해야 할 일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또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데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흩어지게 되어지고 또 적은 코앞에 있으니까 또 급한 나머지 지금 사울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서 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위치에서 벗어나는 일을 사울이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신학적인 실수가 신앙의 실수를 낳고 신앙의 실수는 인생을 실패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삶을 위해 바른 성경관,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 내 상황이 여의치 않고 환경이 지금 바닷물이 넘칠 것 같지만 내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9절부터 10절 왜 사무엘이 늦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